우리나라는 당초 참석할 때 목표가 금메달 5개 그리고 15위, 세계 15위 목표를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금메달 13개, 세계 메디 8위. 여러분 아시죠? 8위가 되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상당히 이렇게 높인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무더위 가운데서 좀 청량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렇게 참 메달을 따고 이렇게 환호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참 우리도 덩달아서 그렇게 기뻐지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감사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준 감독과 코치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 하죠. 감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수들이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쩝니까? 야, 저 선수가 믿음의 선수였네 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의 이렇게 세레머니라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기독교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가 하면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 효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몇몇 종목의 선수들이 다 이렇게 잘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주목을 받는 두 종목을 이야기한다면 그 양궁 종목이 아주 주목을 받았잖아요. 양궁이 5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싹쓸이를 했다. 지금까지 참 보기 힘든 그런 성적을 내가지고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양궁 경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탁구가. 근데 탁구 경기로 해서 얼마나 또 이제 대단한 이런 또 국민들을 이렇게 좀 설레게 만들고 또 감동을 주고. 근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가 여자 탁구 종목에 있었어요. 성적으로 치면은 그 신유빈 선수, 삐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린 이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또 여자 이렇게 복식 함께 단체전 여기에서 이제 또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정말 메달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다 우리 국민들이라 하면 정말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함께 감동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특별히 탁구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가 할 때 우리는 88 올림픽을 기억합니다. 이 88 올림픽 우리나라에 살 때 그때 그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가 이 두 선수가 그 복식 금메달을 따면서 중국의 벽을 넘으면서 이 탁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탁구가 별로 그렇게 그냥 생활체육이다 했는데 이후로 얼마나 탁구에 붐이 일어나는가 몰라요. 그 뒤에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좀 탁구 성적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탁구의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6년 아닙니까? 16년 만에 이 탁구의 이제 동메달이지만 개인 동메달 그리고 이렇게 여자 복식에서 혼합을 해야 동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돼요. 여기까지는 모든 국민들의 같은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에 같이 나가기 전에 어쩝니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렇게 비친.
그 전지 이은혜 신입인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기해가지고 이은혜 선수는 이제 이겨가지고 단식에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트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화 하려고 하는 게 기업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또 우리 단체를 그냥 그 포스터 한 장에 사진 한 장에 딱 이미지할까?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광고비를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이미지 사진보다도 바로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 정말 승리하고 그 탁구대 앞에서 기도하는 저 이은혜 선수의 저 모습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요, 저 선수가 귀화 선수 아닙니까? 전지희 선수랑 두 선수가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귀화 선수야. 근데 특별히 이 은혜 선수에 대한 그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뒷이야기인데 보니까 그 양영자 감독이 이제 감독 그만두고 선교사로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 14년 동안 선교사하고 돌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의 탁구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은혜를 만나요. 이은혜를 만나는데 어떤 가정사가 있냐면 당시에 중국의 그 산하 정책이 하나만 낳는 거야. 한 명만 낳아서 기르는 거야. 그런데 이은혜 집에는 딸만 셋이야. 딸만 셋.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잖아요. 더군다나 공산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양영자 선교사, 양영자 감독에게 이렇게 들어갈 때 좀 우리 은혜 좀 데리고 들어가라. 솔직히 말해서 그 양영자 선수가 양영자 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는 그 탁구를 잘 치긴 하지만 우리가 신유빈처럼 그 탁구 신동이라 그런 건 아니었대요. 그렇게 탁구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대요.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귀화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받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지도를 같이 받은 거죠. 탁구도 지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신앙 지도도 받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수들을 보면 일종의 열매 아닙니까? 굉장한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매도 되지만 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오늘 외국인이 오셨으니까 외국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됩니다. 이 올림픽에 있어서 사진 한 장이 엄청난 세계인의 감동을 주는 저 사진. 그러니까 이 서핑 있잖아요. 윈드서핑, 파도타기. 이 파도타기를 하는 선수 중에 이 브라질 이 가브리엘 메디나라는 이 선수가 이제 예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선전을 하고 파도타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세레머니 속에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진이 누가 찍었는가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이 사진이야말로 완벽한 올림픽을 표현한 그런 사진이다. 그렇게 이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선수가 최종 성적은 동메달이었습니다. 동메달 따고 이제 자기 감동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인스타그램에 SNS, 인스타그램, 우리는 카톡 같은 거 이런 것이잖아요. 그 외국인들 하는 그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과 함께 이번에는 거기에 성구를 넣었어요. 빌보스 4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조회수가 수천만 되는데 좋아요 누른 게 915만이 돼. 제가 설교 준비할 때가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여름밤 올림픽을 지나면서 세계 여러 명의 선수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기독교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앞에서부터 이어집니다. 10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제 이야기를 오늘 결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부산 정도 되는 이런 큰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무역선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 이런 문화들도 금방 유입이 돼, 유행도 이쪽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또 이제 빨리 유입이 되는, 상당히 빨리 유입되고 영향을 이제 받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쪽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쪽에는 무역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수 가서 무슨 자랑하지 말라고요? 모릅니까? 돈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바다 무역하는 이런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가 됐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교들도 대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타종교에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다 먹지 못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장에 나와서 식육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전도한 사람, 이렇게 또 신방을 갈 거 아닙니까? 갔을 때 거기에 고기를 내놔. 고기를 내놓을 때 뭐합니까? 이 주인이 아무 말도 않고 대접을 하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야. 이것을 식육점에서 사올 때 저 이방 제사드린 제물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이제 식전 사왔는데 그 이방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너희 기독교인들은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우상 제물도 안 먹잖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이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말씀까지 이어져 가지고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거창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생활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개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의 그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못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죠. 자,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는 다 포함이 됐잖아요. 죄 짓는 것 빼놓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교리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이 교리집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여기에 107가지의 문답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107가지 중에 이거 첫 번째 질문이요. 여기에 대한 대답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래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431.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근데 나의 무엇을? 찬송을. 이 찬송이라는 말은 번역을 찬송이라 했지만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었다. 또 확대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뭐 됐다?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바로 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은 운명하시면서 다 뭐 됐도다? 이루었도다. 헬라 원어로는 뭐냐면 테텔레스타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 뜻이 뭐라고요? 값을 다 지불했다 뜻이에요. 무슨 값? 죄값.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값을 다 치러줬어요.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죄값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합시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시대에 어떻습니까? 주인이 노예를 샀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그 노예는 소유가 누굽니까? 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도 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 주인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신약성경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아주 값진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로마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세상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래서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이제 연명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로마서 1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늘 주일날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왔죠. 오늘 어떤 분이 여행을 와서도요, 주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지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장날입니다. 장날이지만 장터에 안 가고 주일 이 날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자에 나와서 또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누구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금식도 합니다.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자기 건강도 좋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천국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은 천국의 상속자인데 양을 뭐라 합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섬겼다, 먹을 것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내가 오게 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양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거기 말씀 보십시오. 떼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내가 줄일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 갖다 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옥에 갇혀,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주님께 한 것이라.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 여러분 구제하고 이런 거 누가 돈 많아서 합니까? 선교하고 뭐 이런 것이 뭐 쓸 것이 막 넘쳐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안 먹고 덜 입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여러분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써지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뜻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재능 연마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엄청난 올림픽을 4년 동안 고생을 한다잖아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되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른편에 선 양들처럼 살다가 천국의 상속자, 정말 천국의 상속자, 주님이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